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 주의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사진작가들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 매그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매그넘에 속해 있는 사진작가들의 사진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진들이 됩니다. 이런 이 매그넘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진작가 중에 김영중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다녀온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프리카를 어둠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못 살고 가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가본 아프리카는 매우 화려했고 검은색 외에도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실제 체험하는 아프리카는 매우 달랐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일회용 카메라를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일상을 찍어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아프리카 일상과 삶은 어떻게 보면 어둡고 비참한 모습이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못 먹고 헐벗고 또한 더러운 물을 마시고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찍어온 일상들의 사진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서로 웃고 아이들의 일상의 밝은 모습, 소망이 담긴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외부 사람들은 이렇게 아프리카의 어두운 면을 주목하지만 아프리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면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소망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비관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 성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음수 성독, 우음수 성유라. 이게 무엇이냐면 사음수 성독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 그러니까 같은 물을 마셔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 지파의 대표인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18절과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든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탐내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파송된 정탐꾼들은 실제로 이 거대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다음에 그 땅의 상황을 파악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들려주는 소식은 정말로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정말 그곳에 있는 포도는 이렇게 실하고 풍요롭고 좋아 보이지만 그곳에 가면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곳에 있는 거민들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크고 거대하고 그곳 성읍은 단단하여서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사람 앞에 메뚜기와 같을 만큼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1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런 같은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비관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나머지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 안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주로 담겨 있느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관점이 좀 달라요. 그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민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환경과 상황과 자신들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아낙 족속이 그렇게 거대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크고 장대하니까 그들 앞에 우리의 힘은 너무나 약하다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지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한다면 그것이 문제이지 왜 그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어떻게 안 보게 되겠어요?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2배 이상 크다면 어떻게 그것을 신경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0명의 정탐꾼에 서 있습니까?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안개가 가득하게 항구에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정박한 배들은 아무것도 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배 중에 한 선장이 난간에서 바라보는데 이 바다 안개 해무가 가득 차다 보니까 배를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럴 때 갑자기 한 신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영국에서 온 사람인데 캐나다 퀘벡에 가서 토요일 날 부흥회 집회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속히 배를 출발합시다. 선장이 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안개가 심한데 어떻게 배를 움직입니까? 위험한데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그 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장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안개만 보이십니까? 나는 이 안개 그 밖에 이 안개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안개를 움직여서 배가 출발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러자 이 선장은 이야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안개가 심한데 이 안개가 거치려면 당장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그 선장님을 끌고 안으로 데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난 지금까지 57년 동안 살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함께 기도하면 선장님도 안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제로 선실로 끌려가서 이 신사와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좀 지나면 이 사람도 포기하겠지.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 창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정말로 안개가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신사가 누구냐면 바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할 때 수많은 기도의 체험을 하고서 이분이 쓴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방금 기도하면 이런 불가능한 일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퀘벡에 부흥회하라고 보내셨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한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명령하셨는가? 이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등의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잠잘 때 갑자기 우리 귀 속에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안에 언약되어 있는 언약을 붙들 때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날 수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 쓰기를 하는 이유, 성경 쓰기 하면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말씀을 안 읽으면 믿는다는 건 난 거짓이에요. 아니, 믿을 그 근거가 있어야 믿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말씀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요한복음 성경 쓰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한은 31일까지 모두 써서 가져오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가져온 것을 보여주기 어렵다, 핸드폰으로 여러분 찍어서 내도 되고, 아니면 그걸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쓴 것을 가져다 주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번 써보세요. 이 성경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쓴 친구들에게는 스타벅스 텀블러를 전부 다 증정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주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